자, 우리가 남자는 태어나면 세 번만 울어야 한다. 태어날 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어릴 적 제가 들었던 그 쇠뇌 당하듯 들었던 말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할 상황은 딱 세 가지다. 자꾸 이제 우리의 감정을 억압시키는 말 같아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센 척, 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내가 되뇌이기만 하면 우리는 연약하지 않고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나는 강한 존재야. 마치 나는 이 보자기 하나 딱 두르고 난 슈퍼맨이야, 나는 철인이야. 자기가 자기 암시를 한다고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 참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겉으로 볼 때도 센 영웅 같지만 그 내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고뇌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우리의 그 인간의 실존의 모습,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한 구절이기도 해요.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데요. 연약함이란 뭘까? 자, 로마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전체적으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죄 아래에 있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겠죠. 여기 모든 이 죄 아래에 있는 자연인 인간은요, 정신적인 나약함, 육체적인 나약함, 건강 또는 물질, 이 모든 질병들을 다 포함하는 연약함을 말해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한 대표적인 인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전, 죄의 타락의 결과죠. 원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단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도 보니까 단식을 하는데 피조물, 우리, 성령, 이 세 존재가 단식을 해요. 여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네요. 우리가 중생을 받았다고, 양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고 단식이 없는 게 아니랍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금방 우리의 그런 근심과 염려가 벗어지는 겉옷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증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린 여전히 투쟁을 해요. 죄 때문에 투쟁하고, 탐욕 때문에 투쟁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육체의 질병과 고난과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늘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 성도들도요,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쓰죠. 우리의 모자라는 인격들,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의지,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는 알겠는데, 그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요, 매우 친근해요. 그리고 더불어 이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서와 수많은 서신서에 연약함에 대하여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센 척, 강한 척, 게다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에 있어서의 최전방에서 역동적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만한 사역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주목해요. 모든 사람들의 멘토이자 또한 자기가 세워놨던 목회자들, 후배들, 자, 그런 아들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멘토가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구나, 그러니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깨달아요.
게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리거나 위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요. 우리는 어떻죠?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기 싫어합니다. 되도록이면 내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남들보다 좀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강하고 또 볼만하고 세 보이고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내세우기를 좋아하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인간의 내면은, 인간의 모습은 연약해요.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을 딱 살아가는 순간, 이 숨을 쉬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은요,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벗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된 인간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런 형벌, 죄의 형벌 가운데 마땅히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 교회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가 나누고 보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토로하고 탄식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기도고 예배인데,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라든지 교회 안에 모임 때 혹 간혹 어때요? 이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해요. 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요, 자기 자랑을 하다가 남편 자랑을 하다가 자녀들 자랑하다가 안 되면 뭘 자랑해요?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자랑을 해요. 야, 강아지가 보통이 아니야. 말을 굉장히 잘 들어.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간의 모임 또는 우리가 이 구역 모임, 여러분이 또 함께하는 그 모든 교회 안에 있어서의 경건한 교제와 모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것에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오전 내내 육신의 자랑,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것들만 자랑하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시원합니까? 허전하죠? 마음이 허전함이 밀려올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어때요? 틈만 나면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야, 뭔가 대단할 걸 자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만큼 여러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명함에는요, 수없이 깨알같이 박아 넣어도 모자랄 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틈만 나면 너희들 앞에서 내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여러분, 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듣게 하겠지만 그 약함을 자랑하면서 계속해서 내 귀로도 듣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자아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내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며 자랑하죠? 왜죠? 사람들에게 동정받기 위해서요? 내가 이렇게 불쌍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좀 해코지를 더할 것이고 나에게 좀 동정심을 베풀어서 나를 사랑할 것 같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내가 바로 이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절망을, 내 인생의 허무함을, 내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완성시키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바울은요, 육체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고 내가 세운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목양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내 옆에서
보혜사 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하고 계속해서 자기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에 자기 스스로 듣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뭘 하시고자 하는 거죠? 자,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도우세요. 도우시는데 우리 연약함 가운데 내치시며 이 약해 빠진 놈아 비웃지 않습니다. 우리 약함을 보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어떤 연약함을 도우시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 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열심과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해요. 때로는 이 기도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때로는 이 기도 자체가 그냥 진짜 무능한 사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잡을 것 없고 기댈 것 없는 아무것도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사람들만이 하는 마치 패배자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기도를 인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죠. 첫째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몰라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해 줄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기도에 응답받는 대상과 그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뭐죠? TV를 보니까 일일 드라마 속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알라신이시여, 누구든 좋으니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초점, 그 드라마의 여배우가 내뱉은 이 대사의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은 뭡니까? 기도를 받는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초점이 이루어져 있죠. 지금 내가 내 발등 위에 떨어져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지금 무언가 그걸 해결하고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신이 아니에요. 그걸 들어주고 그걸 완성해주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그 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가,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목숨을 걸고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그 이단 사제들과 함께 싸우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죠? 그럼 저 같으면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과 함께 아세라와 함께 싸우는 그 절박한 그 종교적인 그 전쟁, 그것도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어웨이 경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36절을 보니까 18장 왕상 열왕기상,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이 기도를 목양실에 앉아서 또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 위에서 지금 그가 설교하고 강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아주 경각이 달려있는 이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의 초점, 기도의 대상이 어디예요? 나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목사로서의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이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제 목회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오늘 내 기도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품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설교하는 것조차도 다 이게 오늘 나에게
초점이 있고 나의 유익에 기준이 있고 내가 그 관심 가운데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보면 그가 대단원의 기도의 포문을 열고 딱 들어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요? 설교 잘하는 사람, 말을 수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이 지금 지혜와 계시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뭐 점쟁이 용한 목사가 된다거나 또는 그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말씀의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탁월한 설교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은혜 받는 그런 불의 사자, 말씀의 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교역자들과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일 잘하고 굉장히 능숙하고 또한 굉장히 그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참 예뻐 보이고 좋아요. 그런데 오늘 나와 뜻이 통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이제 관계가 되지 않을 때 뭐 이렇게 뇌리에 이렇게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기뻐하실까요? 뭐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그런 그 존재가 아니겠죠. 오늘 시편 찬양을 봐도 하나님의 그런 향한 희노애락이 있는 것처럼 원망을 쏟아내는 자녀들이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꼭 붙들고 나아가는 자, 이 교회가 얼마나 응답이 잘 되고 얼마나 많은 경자가 났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있는가,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 부요와 풍요가 있는지를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졌는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뭘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 돕는다는 말은요, 합세하다, 손을 잡고 일으켜주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저 마마보이로, 그냥 그저 너 앉아있으면 입 하고 벌리면 내가 음식을 다 주고 그냥 일사천리로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하는 그런 해결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과 일을 할 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는 손을 잡아 일으키셔, 또는 우리가 기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뒷짐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굳이 단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주시고 깨끗하게 다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굳이 단식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우리가 뿌리치고 우리는 그냥 그저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단식하는 거예요. 저래서 안 되는데,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북적이며 풍성해지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도우시는 그 뜻대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단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계적인 마치 주문을 하듯 하는 이 기도를 할 때도 있죠. 그러니 그 기도가 내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 팔을 딱 꺾어놓고 협박하듯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그 뜻을
전해주려고 하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 뜻은 바로 이런 거란다. 너 나와 함께 동역할 거니? 나와 손잡고 함께 일어나서 내가 도울 테니 감당하기를 원한다. 네, 제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단 한 발짝밖에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고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 뜻에 맞게끔 움직이는 그 자녀,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죠. 그런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그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가 능력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그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그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기뻐해요. 응답받지 않았는데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함,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것 아니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향하여 도리어 내가 기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속인들과 무당과 다른 기도인 거예요. 무조건 주시옵소서와 같이 마마보이 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연약하니까 마땅히 그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기도자 그 심정을 알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인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돈, 물질, 성공, 여러분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연약한 이웃의 아픔을 모르고 또한 이 영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함께 이 복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모른다면 우리 신앙은 그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안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지금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죠. 내가 바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거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오늘 표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 때에 가장 첫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건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도가 끝났다, 정결했다 이런 어떤 액세서리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뭐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내 기도 속에 개입하시길 원해요. 네가 지금 원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맞는 것으로의 기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또한 돕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에 여러분 이 기도가 개인적이고 또는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도의 마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뜻의 응답을 통하여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뜻을 당연히 모르겠죠. 그리고 그 뜻보다 좀 더 그 우리의 심층적인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심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이거는요, 논리적 순서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심정이 무엇인가 통하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이 부분을요 갈호를 딱 치고 읽어도 뜻이 통합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진짜 알맹이를 빠뜨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27절에 넘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분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죄와 우리의 패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계획과 그 뜻에 맞는 그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표현. 내가 맨날 상처받고 약하지만, 자존감은 무지하게 낮지만 자존심은 세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살피세요. 얘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역사 속에 물러나서 초라하게 패배자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살피세요. 한나 아시잖아요. 한나, 그가 난임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성전에 가서, 아니 제사장으로부터 너 술 마셨네, 독주나 포도주 마신 거 아니냐,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울었던 그 한나, 그가 1장 15절에 뭐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심정이 통하지 않는 이 기도는요 반쪽짜리 기도인 거죠. 오늘 한나의 슬픔, 오늘 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그런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하여 한이 서린 그 마음, 하나님 편에서도 오늘 그 이스라엘에 진짜 사사가 없는, 진짜 선지자가 없는, 영적으로 단절되고 아픔이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딱 통해서 누굴 낳아요? 사무엘을 낳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어떻습니까? 권력자 이세벨, 그로부터 한마디 말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죠. 큰 승리 가운데 다시 그는 패배감을 가지고 도망을 치며 로뎀나무 그리고 호렙산 그 동굴까지 숨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영웅처럼 쓰일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셨지만, 그 여자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서 로뎀나무로, 아니 지금 탈령을 해가지고 자기 그런 사역지를 탈령해서 호렙산 저 산 꼭대기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도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살피세요. 엘리야, 너 아웃이야. 너 탈령했으니까, 너 이제 실패했으니까, 너 지금 우울증도 걸리고 마음의 아픔, 마음의 역함이 있으니 너는 더 이상 이제 쓰지 않겠다. 그 다음 선수를 내가 세워서 여러분 등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당자 어때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꼴 좋다? 그렇지 않죠. 부족함 없는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오히려 그 둘째 아들 당자를 꼭 품에 끌어안고 짱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수많은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보호를 해줘요. 여러분, 당자가 자기의 결심, 자기의 결단 때문에 왔나요? 아니죠.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무속신앙과 또한 기도의 생활, 결과론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무속신앙 또는 여러분 불교 이런 데서도 여러분 기도해서 병도 낫기도 하고요, 불임도 치료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것과 우리와 뭐가 다른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무속신앙과
세속적인 그런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은요, 오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 심정이 통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떻게 내가 이 결과를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통하는 그 기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갈급하고 컬컬한 심령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심정을 뻥 하고 뚫어주는 그 닿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 그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기도하면서 내 육체의 가시가 해결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도리어 내가 기뻐하노라, 이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온전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심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내가 어떤 결과를 만질 수 있는가. 하나님, 내가 헌금 좀 두둑하게 내고 헌금 내가 이런 여러 가지 헌신할 테니 뭘 주시겠어요? 어떤 응답을 해 주실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엘리야와 마음을 통하시고 살피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패배자와 같은 여인의 심정도 살피시고, 그리고 패배자가 되어 저 호렙산 동굴 속에 부들부들 떨며 무서워하고 있는,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그 엘리야의 마음도 살피시고, 수많은 업적들을 가지고 목회 현장과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도 바울이지만 자기의 그 육체가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서도 도리어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졌던 그 기도.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그 기도, 하나님과 뜻과 그 심정을 아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친히 간구하시는, 딱 도우시는, 딱 손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포개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 능력 안으로 오늘 이 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뜻 가운데 기도의 맛을 알며 그 낭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